사도행전이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들을 어떻게 이끄셨냐면 말씀 전하는 말씀 사역과 기도에 전념하는 삶으로 이 사도들을 다듬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어디를 가든지 했던 건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죠. 그럼 왜 기도와 말씀이 더불어 가느냐 아시겠지만 이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사사로이 풀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그 말씀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풀어 주셔야 하는 것이죠. 결국 사람의 학문이나 지식 체계로 성경을 풀어낸 것이 아니라 이 사도들은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기도 가운데 씨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그 가는 곳곳마다 그 이방 사람이 되었든 유대인이 되었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근데 그 말씀 전하는 것이 일회적인 아니면 간헐적인 집회 형식이 아니라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말씀을 전하였고, 특별히 바울은 그에게 학문의 지식도 있지만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이 있었고 그 역시도 성령 세례에 대한 체험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차고도 넘쳤지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쭉 보시면 기본적으로 그 기초를 다지고 있는 사도들의 사역은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믿는 반응 혹은 거부하는 반응을 보이고, 또 말씀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유대 사람들이, 심지어는 유대교에 속했던 그리스도인들이 그 부분을 지적하고 반론을 제기하는 것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이죠. 오늘 보시면 8장 8절 9절 10절입니다. 특히 바울은 에베소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몇 달 동안 하냐면 석 달 동안 하고 있습니다. 3개월 동안. 아마 에베소에 계속 있었다면 바울 사도는 그 사역을 계속했겠죠. 그래서 이 3개월은 6개월이 되고 1년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뜻이 있어서 에베소에서 또 옮기시죠. 그가 간 곳이 어디입니까? 두란노 소원입니다. 근데 그곳에서는 얼마 동안 말씀을 전하고 있냐면 2년 동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3개월 동안 2년 동안 하나님 보내시는 곳곳마다 그곳에서 무엇 하기를 힘썼냐면 말씀 전하기를 힘썼죠. 그들이 고백한 것처럼 말씀 사역에 전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보내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편만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구석구석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전해지고 그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그 아름다운 사역의 그 결론은 10절에 있죠.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그 아시아, 그 당시에 아시아 지역에 사는 자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우리 교회의 사명은 사실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광주 동산교회를 보내신 것은 물론 이 지역은 물론이거니와 계속해서 땅끝까지, 우리가 있는 이 광주시와 성남시와 이천시를 넘어서 이 대한민국 한반도를 넘어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지는 것, 그 방법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겠죠. 그 방법까지도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 또 그와 사도들이 했던 건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근데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자꾸 어떤 에피소드들이 생기는 것이죠. 기도하는 바울, 또 말씀 전하는 바울, 하나님께서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와 동행하셨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후에 보시면 자꾸 사람들이 바울 몸에서 나는 어떠한
천, 그것도 병자에게 닿으면 그 병자가 나으니 그를 흉내내는 자가 있었고 그걸 귀신 들린 자가 그 흉내내는 자들에게 증거하지요.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모르겠다. 이게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만 이런 표적과 이사가 나타나는 것이구나. 그래서 더욱더 그들이 믿는 일에 힘쓴 것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정말 바울을 잡아들이고 싶었지만 그 은장색들이 연합하여서 자기들의 생계가 위협해지니까 그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을 불러 모아서 어디로요?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연극장에다가, 그 공연장에다가, 그것이 공연장이지만 때로는 그 직결 심판장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인민재판하는 그런 장소로 변질된 것이죠. 이곳은 정식의 재판장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을 살리고 변화하고 싶어서 들어가려고 했지만 바울을 아끼는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극구 말렸죠. 당신이 그곳에 가면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발걸음을 막으신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중에 변론도 해보고 한편에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자기들의 세를 과시해보는 중에 서기장이 나타나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근데 이들이 우상을 해하기를 했습니까? 우리가 믿는 신을 모독하기를 했습니까? 그들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뿐이고 우리에게 직접적인 해를 가하지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마녀 재판하는 식으로 마녀 사냥하는 식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우리가 근거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정식적으로 고소할 일이 있으면 재판장에게 아니면 총독에게 가서 문의하십시오. 이것은 불법 집회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라고 오히려 바울이 아닌 이 서기장이 그곳의 서기장이 이 모임을 해산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또 구원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또 간증하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어떤 간증거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신비한 체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하여지기를 힘쓰는 삶을 하시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 사도행전에 적혀있는 간증거리로 차고 넘칠 것이라는 것이죠. 내 형편이 너무 힘들고 괴로운 가운데에서도 내 형편 안에 잠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뜻을 붙잡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지혜와 담대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 어떤 자에게는 병 낫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요. 그래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 대항하는 자가 생기는데 그 대항하는 자에게도 내가 육의 마음으로 혈과 육으로 그를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항하는 자에게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품으려고 할 때 그 자가 하나님이 만지셔서 고꾸라지고 순종하고 예수 믿게 하고 나를 핍박하던 시부모가 나를 핍박하던 남편들이 주의 전에 손잡고 나올 때 사실 그것이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는 간증이 되는 것이겠죠. 결국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머무시게 하는 그 기간 동안 먼저는 이 땅에 우리를 머무시게 합니다. 70년, 80년, 90년 머무시게 합니다. 물론 예수 믿고 지금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남은 그 여생,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의 그 여생, 우리를 이 땅에 머무시게 할 텐데 그 머무시는 곳에서 머무시는 시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면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사도행전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많은 교회들이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꿉니다. 초대교회를 꿈꿉니다.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초대교회에서는 사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러면 이 진리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광주동산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셨습니까? 그럼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동안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은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도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3개월이 되고 2년이 될 수 있고 20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 사역 가운데에 중간중간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분명히 드러내시는 수많은 에피소드 사건들을 보이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지혜 주실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더 큰 은혜가 풍성해지도록 그 예수를 나누시면 되는 것이고요.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이 사람에게 예수를 전해야 할까요? 우리가 전도라고 하죠.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 근데 그 전도 역시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도가 힘들다고 멈춰서도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전도의 방법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예수를 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렇다고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고 거부하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이걸 좀 내려놓을까? 그 가운데에서 결국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이 두 가지를 시험해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사도들과 같은 모험으로 사는 그리스도의 삶이 되는 것이죠. 하루하루 반복되는 일상 같지만 그 일상 중에서 내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정말 신비로운 역동을, 체험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의 그 역동하심을 체험하게 되면 결국 우리 심령이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 심령이 살아나면 우리 얼굴에서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얼굴에서 빛이 나기 시작하면 다른 많은 영혼들이 자극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죠. 지금은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많은 이들이 말세라고 하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도적과 같이 오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은 1000년, 1000년 그냥 이렇게 지낼 것이라고, 그냥 이렇게 지나갈 것이라고,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안이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 이 새벽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너희들에게 보내주는 허락한 이 시대 속에서, 이 시간 속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어떻게 제가 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권능을 주십시오. 무엇보다 제가 꾸준히 이 말씀 사역할 수 있는 뚝심을 주십시오. 한 번, 두 번 해보고 변화가 없으면 접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전할 것이고 우리는 씨 뿌리고 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하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가게 하시는 가정, 그 일터,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